7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할 때에 하나님 종된 자의 반열에 들어가든지 백성된 자의 반열에 들어가든지 아버지 정말 저희들 외면받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주님의 혼인잔치에 꼭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묵상할 때에 들어갈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다가 장자가 되므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야곱을 택하리라. 야곱 족속에 가입을 시켜서 고토의 본토에 넣으리라. 그렇게 이사야 14장에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한 지파마다 12,000씩을 하나님께서 뽑으셔서 일치한 신을 주신다 그래요. 일치한 신을 받는다는 뜻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며칠 동안 열흘 동안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 흩어지지 말고 기다리라 그렇게 하셔서 기다린 자들이 500명 중에 120명이 일치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과 같이 마지막 때도 14만 4천인이 일치한 신을 받고 1260일을 예언하러 나간다고 계시록 11장에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그 인을 치는 곳이 어딜까? 세계 곳곳에서 칠까? 우리는 그렇게 의문점을 가질 때에 해돋는 동방에서 인을 치리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의 동방입니까? 그랬을 때에 먼 나라 동방에서 해돋는 동방에서 인을 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에서 보면은 될 일의 말씀 중에 하나님이 한 나라가 동강난 나라 그래서 북방에서 남으로 끓는 가마가 기울어졌다 그래요. 그리고 북방에서 처음 내려올 때에 정구는 동해바다로 후구는 서해바다에서 다 물속에 수장을 시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23장 동방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시체들이 널브러져서 썩은 냄새가 상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정말 세계 만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곳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디가 딱 그곳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감이 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예비하고 준비하고 깨어 있어 알파와 오메가의 말씀으로 주님 오실 날을 정말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성령의 힘을 받고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9가지 은사를 받아서 2000년의 역사로 왔다면 이제 거기에 플러스를 해서 7명의 역사를 받아가지고 늦은 비의 역사를 또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성읍은 교회를 말합니다.
오메가의 말씀이 전하여지는 곳에 늦은 비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가 안 된다고 믿음이 식어졌다고 말하는 곳은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곳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손바늘에 숨기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려야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 잘났다고, 내가 먼저 익었다고, 그리고 자랑을 하면서 나 잘났네 하고 나오는 자는 먼저 익은 과일을 누가 쪼아 먹어요? 까마귀가 와서 쪼아 먹듯이 그들은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나 잘났다 하는 내가 익은 열매라고 말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여러 가지를 관찰해 볼 때 이자가 들어가는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예수님인 것처럼, 자기가 보혜사인 것처럼, 또 하나님 어머니 교회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던 성도들을 꼬여가지고 지금 마귀의 밥이 되게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먼저 되어야지 된다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9절에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지만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나아갈 수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주님은 기다리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열매의 수, 의의 수, 그 수가 채워지기까지 하나님은 잠잠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일의 여호와의 전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며 거기에서 도가 나오는데 야곱의 도를 가르친다. 그렇게 주님이 이사야 2장 2절로 3절, 미가서 4장 1절로 2절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데, 야곱의 도가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아멘. 주님이 오셔서 만드시는 그 나라는 전쟁이 없어요. 마귀가 없어요. 닥터가 없어요. 그 나라는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라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 내가 강한 자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상급을 줄 것이요 내 말을 듣지 않는 그들에게는 내가 가서 보응하리라. 그렇게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말씀 속의 진리를 우리가 캐내어서 우리 속에다가 집어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기뻐하시는 진주와 보석을 담은 그릇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먹기에는 단데 배손은 쓰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기가 힘들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시련과 연단을 겪으지만은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들어갈 생각을 한다면은 충분히 견딜 수 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 주시되
견딜 만한 것을 주신다 그랬지. 우리가 도저히 못 견뎌요,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러한 시련은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시련과 연단과 고난, 눈물 많이 흘린 자들이 그 하나님의 축복권 속의 길로 접어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놀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도적과 같이 맞이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자들, 은총을 입은 자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 말씀을 무장한 자들이 두 가지로 나온다 그랬죠. 계시록 7장에서는 14만 4천의 수로 나오고 능히 셀 수 없는 백성의 수로 나오는데 1260일 예언할 자들이 예언을 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예비처로 인도되더라. 그리고 14만 4천이는 예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올라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이 종된 자에 대한 목록적인 계시였습니다. 백성된 자의 계시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종된 자가 다시 예언할 때 나오는 자들이 되고, 그 수는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라는 뜻은 그만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잘못됨을 회개를 하였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주님과 멀리 살았던 우리들, 잠깐만 내 뒤에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폴레옹도 손을 관에서 내놓으라고 예언을 했대잖아요. 천하를 다 얻은 것과 같은 나도 빈손으로 간다, 그것을 보이기 위함이었다 그러잖아요. 삼성의 이건희도 지금 병중에 있는지 죽어서 지옥을 갔는지 아무도 지금 그거를 밝힐 수가 없어요. 너무 비밀이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은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자가 뭐라 그랬죠? 75억 인구 중에 10분의 1, 7억 명이 하루에 10,000원을 쓸 수 있는 자가 부자의 반열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몇 명? 7억 명. 그 다음에 하루에 밥 3끼를 먹을 수 있고, 또 잠을 잘 수 있는 평안한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사람은 부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 정말 바켓으로 가서 물 한 통 사가지고 와서 먹던 시절이 있었고, 샘물에서 바가지로 쫄쫄쫄쫄 나오는 거 퍼다가 먹던 세월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편안한 삶을 살고 있어요. 화장실도 옛날에는 바깥으로 나가서 한참 가야지만 있어요. 너무나 밤에 가려면 무서웠어요. 지금은 불이 환히 켜진 방에서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렇게 편하게 살면서도 뭐가 부족해서 짜증내고 못마땅해가지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지 알 수가 없고, 병은 옛날보다 더 걸리면서 사는 것이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주리라. 말씀이 나오는 것은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속에 들어가서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시원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환란 시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사는 이 시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지혜 있는 자는 싸우는 곳에서 피하시고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곳, 앉아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 말해야 될 곳, 말하지 말아야 될 곳, 그런 것들을 잘 가려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이 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진 이 시대에, 기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시대에 아버지의 말씀을 이제 단단한 양식으로 우리들에게 먹여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일해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